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상당히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기도는 상당히 강조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갖고 있었지만, 상당히 바쁘셨지만 늘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을 때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너희가 빼먹었구나.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가 제자의 삶 속에서, 또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를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육신의 약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약함.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뭔 기도를 또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 잠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근데 무엇이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이겼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고 싶은 육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냐면요, 사실은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육신의 이 욕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영의 열망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정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에 일정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죠? 너무 바빠서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배가 고프시면 시장 가시면 끼니는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드라마, 유튜브는 놓치지 않고 보시고, 짬을 내서 뉴스도 보고 운동도 합니다. 근데 유독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하시는데 유독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왜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영의 열망을 따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시험이 올 때에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영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요, 그만큼 훈련하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식사하실 때 3번 기도하고 기도가 끝이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 대표 기도는 길게 하시면 안 되지만 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은 늘려갈 수 있어요. 잘 안 되고 힘들어도 내가 억지로 늘려가고 훈련해야 기도가 느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런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십자가 말고 좀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하고 즐겁게 마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그 영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솔직히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시지 않죠. 그분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왜 겟세마네 지명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의 육신과 영을 짜내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마주할 시련과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할 수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원함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원함에서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함이 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함이 행함으로 바뀔 때에 너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나의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기도의 골방을 다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훈련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읽어볼까요? 시작. 멀어지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가 앞서 소크라테스에 전해진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유대 역사에도 이를 견줄 만한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박해 아래서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했던 7 아들과 어머니가 끔찍한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떤 순교자보다 담대하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시니까 십자가 앞에서 괴로운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제자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라면 좀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 앞에서 스승이신 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신 걸까요? 그 마음의 번민을 왜 다 보여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곤해였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람이 피곤해도 긴장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더라면, 제자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잠들 수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깊은 심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누시며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시선이 십자가로 옮겨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은 넓고 편한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을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하냐, 좀 유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애쓰고 손해보며 살까,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이렇게 노력을 할까? 나도 그냥 편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달라지죠. 기도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멀어지면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멀어지면 주님의 삶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있기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전 세 번째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기서 그만 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케이는 멀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주어를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문장의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째는 아페케이의 주어를 제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자들은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계속 피곤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잠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눈 뜨고 기도하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충분하다. 그만 애써도 된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그러한 뉘앙스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알고 계세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페케이를, 그 주어를 제자들이 아니라 그때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을 따르면 41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고 또 쉬고 있단 말이냐? 그것이 그때가 먼 것 같으냐? 그때가 왔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배반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를 아시고 그 시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위기의 때를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괜찮겠지, 아직 멀었겠지 라는 안일함 속에 기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기도할 때를 다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그들 앞에 다가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안일함으로 바뀌었고요. 그 안일함이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를 놓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이겨낼 힘이 그에게 없었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상황은 이미 우리 앞에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해라,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운동하면 체력도 기르고, 독감의 시즌이 오면은 미리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이 예방하는 게 지혜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때라도 간절히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방하는 거예요. 다가올 시련을 미리 기도로 대비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만한 폭풍우가 몰아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늘 내일부터 기도한대요. 늘 내일부터. 그러니까 늘 기도의 때를 놓치다가 폭풍우가 다 몰아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그런 가사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집을 나서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있는가? 오늘 집을 나설 때 원수 마귀도 집을 나서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하기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소욕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육이 영을 다스리는가, 영이 육을 다스리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한 사람은 기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한 사람은 내가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는 때가 있기에.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 어떤 신앙이요? 예방하는 신앙. 예방하는 신앙.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주보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10월 마지막 주간 27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결단하시고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리라, 다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그 열정을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기도로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로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